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일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여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봉헌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봉헌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의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 204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10편, 18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인생 등불의 주인공, 승리 인생 등불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후에 야곱은 유다와 에브라임 등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생애였습니다. 야곱은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경쟁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붙잡은 자란 의미의 야곱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차남이라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온 후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시력이 아주 약해지고 말아서 사람의 얼굴도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사냥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올 것을 말하는 것을 이삭의 하나 아내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하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시력이 약해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축복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 지역의 밧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도웁니다. 야곱은 그것에서 20년간 어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인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 나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을 직감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수많은 소떼와 양떼, 염소떼와 낙타떼를 예물로 보내고 자기 소유를 뒤에 두고 그의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 강변에서 홀로 남아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승리자 황태자는 의미의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복음 시대가 되어 승리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을 따르는 자가 성리인생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애인이었던 다윗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온 천지를 덮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아침 태양이 그 어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에게도 실패의 어둠, 시련의 어둠, 질병의 어둠, 슬픔의 어둠이 우리 삶의 주위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우리 인생의 등불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면 그 모든 어둠은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은 청결, 정결, 성별, 거룩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깨끗함은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함입니다. 깨끗함의 반대는 거짓되고 악한 사악함입니다. 사악함은 동기가 악하고 거짓되며 삶과 행동의 과정이 악하고 거짓되며 그 목표가 악하고 거짓됨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생의 지혜로는 마음과 말, 행동과 삶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모든 인생들은 자기 본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타락한 인간 본성의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주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타락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에 부유하고 평등한 세상인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꾸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은 성경 사도행전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면서 공산사회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목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평등사회를 건설하자고 목표를 정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그들의 현주소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실패의 비참한 현장이 북한이요 베네수엘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거룩한 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 꿈이,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의 깨끗함과 청결함, 주님의 거룩함과 성별함을 사모하며 배우며 훈련하며 순종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 인생의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르는 자가 승리 인생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 상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비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별없는 사랑,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주님의 언약에 근간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헤세드의 사랑에 필요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로운 헤세드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히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와 외로운 자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헤세드의 사랑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에 집중된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롭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외로운, 그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 주셨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며 자기의 말씀에 집중하던 수많은 배고픈 군중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을 부활시켜 주셨으며
장사한 지 4일이나 되어 송장 냄새나던 중년의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배고픈 자에게 떡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 실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병든 영혼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자비를 따르는 자가 승리 인생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따르는 자가 승리 인생 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를 많이 행합니다. 인간은 건강이 부족하여 자주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인간의 권세도 불완전하여 도전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인간의 명예도 불완전하여 비판받고 욕을 먹습니다. 인간의 재물도 불완전하여 기업인들은 전쟁 같은 극심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히 계심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있어서 영원 불변하심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있어서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행하심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심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그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며 무결점 운동을 사회 모든 분야에서 펼쳐야 합니다. 설계도 무결점해야 합니다. 공정도 무결점해야 합니다. 배달도 무결점해야 합니다. AS 사후 봉사도 무결점해야 합니다. 7, 8년 정경에 완전 퍼펙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량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과 자동차, 반도체와 LNG선, 방산 부분의 K2 전차, K2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FA-50 비행기, 잠수함, 전투함정, 원자력 발전소, 교량 건축, 신도시 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큰 명성을 얻고 있고 대한민국 수출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 두 가지의 안타까운 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분야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사전투표 실시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가 하루속히 전면 수사를 통해 정상화되도록 온 국민이 중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깨어 일어나 자기 책임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무결점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선거 제도도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을 통해 무결점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와 새로워지는 개혁의 복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과 주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여 모든 국민들이 춤추는 그날이, 기쁨의 그날이 2024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따르는 자가 성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태울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